시간에 열왕기 역사 패턴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왕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 왕조 500년 왕정시대가 시작된 왕정시대가 약 50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500년 동안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분열됐기 때문에 저 5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요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여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쓰여졌겠죠. 왜 우리가 망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왜 망했는지 돌아보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은 역사의 패턴을 봐보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열왕기서에 봐보면은 왕들이 아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딱 저 세 가지 색깔밖에 있지 않습니다. 저 관점으로 열왕기서를 우리들이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보면은 다윗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방식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길로 갔다. 저것이 바로 옳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왕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망했는데 그 왕들이 선했다 악했다, 이 왕들이 잘했다 못했다,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하고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이 나라 존재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이뻐가지고 난 얘네만 이뻐할 거야, 그렇게 해서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 고집센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온 열방,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늘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대로 행하는 것, 시내산 언약을 실행하는 왕, 이것이 바로 옳은 왕이고 선한 왕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죠. 여로보암의 길. 자,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은 솔로몬 왕이 다윗의 길을 떠났습니다. 초창기에는 잘 했는데 다윗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거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개혁해야겠다라고 시작했는데 부수기는 했지만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저건 악한 길인데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왕, 그게 바로
악한 왕이거든요.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 왕의 길은 모두 악하다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 왕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의 왕의 자리, 그 다음에 왕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율법을 실행하는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왕권 유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외교 관계, 옆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펼쳐나간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의 최악의 상태가 바로 아합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훨씬 더 나간 것, 최악이 아합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열어가지고 갔는데 한 50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아합의 길로 이스라엘 전체가 갔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태인 것이죠. 열왕기서의 가장 중심의 3분의 1 이상이 저 아합의 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합의 길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윗의 길, 초록색으로 돌아오지 않고 파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위에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사울왕은 자기의 왕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자기의 왕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왕의 역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이 사회가 시내산 언약,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십계명이 작동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다윗은 모든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실수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부터 해서 또다시 자기의 권력, 왕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색깔이 옅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가려고 노력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다가 저 아합의 길로 간 적이 약 15년 정도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약 15년 정도 남유다도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완전히 흑암. 그래서 아합의 길과 밑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완전히 그 흑암과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 것입니다. 그 뒤에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가 다윗의 길로 조금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역사의 패턴, 어떤 패턴이 반복되어지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아합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망가뜨리는 자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허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은 세우는 자라고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것은 망가뜨리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가뜨리는 자인가? 우리 아합 왕과 아까 우리가 본 큰 그림에서 흑암과 같은 그 시간,
35년. 그러니까 왕정시대 500년 가운데서 이 35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바로 이때 여기에서 아주 흑암 같은 시간을 보냈다. 여기를 집중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 35년에 북쪽 이스라엘 보면 아합과 이세벨 있었고요. 아합 왕가입니다. 아합 왕가. 그 다음에 그의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고 둘째 아들 요람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요. 남쪽에 또 요람 왕이 있죠. 저 요람 왕은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남쪽 유다의 딸이라고 나와 있죠. 저 아달랴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요람하고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사위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근데 자기 남편하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저렇게 남유다의 15년. 네. 이것이 아합 왕가입니다. 아합 왕가. 저 아합 왕가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거 없이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린 집안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 아달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하 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자, 지금 이건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달랴의 남편 요람 왕, 여호람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맞아들여가지고 남편한테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남편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합 가문이 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간 길로 아합 가문은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는데 자기 하나 정도만 옳지 않은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다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국교가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자기의 존재 목적 잊어버렸어요. 존재 목적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다 잊어버리고 욕망 축으로 간 것이죠. 바알은 만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합 왕가가 한 일인데 저 북이스라엘의 공주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요람 왕은 자기의 동생들을 다 수청해서 죽였습니다. 자기의 동생들을. 이게 누구의 영향력일까요? 네, 그의 부인 아달랴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람 왕은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가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달랴의 남편 요람이 8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저 8년 동안 통치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요. 창자에 병이 걸려가지고 창자가 몸 밖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역대하 22장 3절에 와보니까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아달랴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세벨 스피릿이 이 남유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저 아하시아 왕은 1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부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며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릇을 숨겼고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자, 저 아달랴는 자기 남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손자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왕비들을 통해서 태어난 왕족들 있잖아요. 이 왕족들을 싹 죽였습니다. 싹 죽였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도 지금 자기네 가문이 완전히 심판받아가지고 친족들이라든지 싹 다 죽였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족들을 아주 싹 다 죽였습니다.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6년 동안, 그러니까 남유다에 유일하게 여왕이 통치했던, 아니 이 42명 왕 중에 여왕으로 있었던 그 유일한 사람이 저 아달랴입니다.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이라든지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빼가지고 바알 신전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남유다에 배치를 하고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철저하게 망가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왕족들 싹 죽이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왕족들 가운데 갓 태어난 한 아이를 숨겼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다윗하고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한 명을 그렇게 살려두셨던 것입니다. 자, 저 아합 왕가를 봐보면은 북이스라엘도 다 망가뜨려 놨고 남유다도 15년 동안에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집안 아합 왕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망가뜨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거 요약하면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사 가운데 두 번째, 무너뜨리는 자, 허무는 자. 이러한 그 아합 왕가가 한 나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이 아합 왕 밑에서 오랫동안 장군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밑에서 아합 왕이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서 뒤에서 지켜봐왔던 사람이 예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합 왕을 막아서지는 못했지만 아합 왕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약 35년 동안, 오므리 왕까지 합치면은 약 50년 동안 쌓여져 왔던 적폐를 청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가가 망가뜨려 놓은, 세워놓은 세상 나라의 왕국을 바알이 통치하는 바알의 라이프 스타일, 이세벨의 스피릿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허무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허물었냐면요. 이스라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별궁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여름궁전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저기에서 여호람 왕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좀 심각한 부상을 입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하다 부상을 입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치료하고 있는데, 예후가 길랏 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여호람 왕을 죽이러 이스라엘에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여호람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죽이는 거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의 부인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을 또 가서 죽입니다.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이세벨을 죽이는데, 이세벨이 예후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시므리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누구를 뜻하냐면요, 시므리는 7일 동안 쿠데타를, 장군인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딱 7일 동안 통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장군이요. 그러면서 그 시므리 장군에 빗대어가지고, 너도 시므리 같은 놈이야. 네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응? 여호람 왕을 죽였어? 응? 너도 시므리 같은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가 가서 이세벨 황후를 보면서 거기 아무도 없냐고, 왕궁에서 거기 아무도 없냐고, 이세벨 여왕을 난간에서 밀어뜨려서 떨어지게 만들게 하라고 그랬더만 뒤에 있던 내시들이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요,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70명의 왕족을, 이스라엘에 있는 70명의 왕족을 아합 왕에게 속해 있었던 왕자들 싹 다 이제 죽입니다. 그 다음에요, 10장 11절에 보면 아합 가문, 관리, 친치, 제사장들, 이게 다 바알 제사장들입니다. 모두가 몰살당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요,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세벨을 만나러 오는 남유다의 아시아 친족들, 이세벨에게 방문하러 오는 그들도 또 싹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 지지자들, 그 세력들도 싹 청산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국적으로 이제 광고를 합니다. 뭐라고 광고하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이 바알에 대해서 난 좀 더 열심히 좀 섬기겠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이 컨퍼런스를 엽니다.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다 모이라고, 우리 축제를 좀 벌이자고. 그래서 싹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 모인
그 장소에 80명의 무장한 군사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바알 신전, 바알의 우상들을 싹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후가 아주 이전에 있었던 적폐에 대해서 완전히 청산을 싹 다 해버리는 것이죠. 다 무너뜨렸습니다. 50년 동안 그릇된 길로 갔던 거에 대해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0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과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두고서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지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네, 여기 와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적폐 청산하는 것, 그 다음에 허무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 허물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세우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허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길로 갔던 거에서 여로보암의 길까지는 되돌아왔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다윗의 길로까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길까지 안 들어가고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멈춰서 가지고 허물고 난 다음에 여전히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후 왕가가 시작되는 거죠. 아까는 아합 왕가였습니다. 아합 왕가는 전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망가뜨리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 왕가가 이제 세워지는데 예후 왕가가 굉장히 오랜 동안 약 100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여호와스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되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후, 여호와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자, 저 6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호아하스 그 뒤에 일어났던 왕들에게 계속 13장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산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예.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부터는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합의 길은 이건 잘못됐어. 명백한 잘못이야.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적폐를 다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세우는지는 몰라요. 율법에 집중하면서 그 율법이 작동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우는 법을 몰랐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예후 왕가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우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요. 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은 약 13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사왕 이전입니다. 열왕기상 저게 13장 그 정도인데요. 지금
열왕기하 13장까지 되는 오랜 시간을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왕족들을 다 죽였을 때 이 부인 여호세바가 부인이었거든요. 여호세바와 둘이 요아스, 갓 태어난 요아스를 몰래 숨겼습니다. 다른 왕족들은 다 죽었고 유일하게 한 명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몰래 이제 키운 것이죠. 그렇게 6년 동안 키우고 난 다음에 7년째 될 때에 몰래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호야다 왕이 제사장이 몰래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때가 아마도 적어도 90살 이상 됐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왕족들이 다 죽었고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여호야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명이 살아있다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백부장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온 유대고을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리더들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리더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 요아스 왕이 살아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때 대관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날 대관식을 몰래 치르는 것이죠. 대관식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17절,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백성이 안식일로 모여서 그 신선을 먹고 제단을 열고 신선당을 잡는 곳으로 왔다. 또 그들은 제단 앞서서 아하스의 전사장과 마따를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생전에 기념일을 세웠다. 네, 여기 누가 주도했다고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주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살 된 이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2장 2절에 보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옆에서 코칭을 한 것입니다. 자, 코칭을 하면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15년 동안 적폐를 만들어 놓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세우는 길, 다윗의 길로 가는 것. 그래서 대관식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왕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탄생한 곳이 바로 시내산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전을 갱신하는 것이죠. 사명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는지, 왕이 왜 존재하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갱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올바른 길로 갔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도록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다 무너뜨려 놨잖아요. 성전 부수고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끄집어내가고 이거를 세우는데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쉬운데 이걸 세우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소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23년이 되도록
성전 회복이 잘 안 돼요. 헌금을 해가지고 이걸 세우라고 왕이 되면서 이제 명령을 해놨는데 23년이 지나도록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세하게 봐보니까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막 너무 꼬여져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보고 하나씩 하는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과 그 다음에 헌금의 정확한 목적과 이것대로 다시금 바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너뜨리긴 쉬워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정 시스템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역사로부터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역사 패턴의 세 가지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망가뜨리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합 가문에 소속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가문에 소속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편한 삶이냐면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뭘 해가려고 하는 것인지, 오늘 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고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가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어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왜 예수 믿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내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고, 그냥 이 정도가 전부예요. 끝이에요.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세워졌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돌이켜봐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어떤 것이 세워졌죠? 사람들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들이 세워진 것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린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왕국이 세워질 수는 있죠. 내가 해왔던 어떤 업적들이 남을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토리교회 우리 아까 이제 사명선언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뭘 하시려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1:1 양육과 성경 개관과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의 DNA 과정은 훈련받자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이렇게 구호를 늘 외쳤던 것이 뭐냐면은 1:1 양육을 받든지 아니면 1:1 양육을 인도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다. 자, 우리 스토리교회 성도들도 자기가 지금 현재 1:1을 공부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1:1을 인도하고 있든지 어떤 사람 붙잡고든지 간에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문화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1대1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성경 전체 가운데서 그걸 압축해 놓은 것이 1대1 과정이고요. 그걸 스토리로 엮어 놓은 것이 성경 개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묵상,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그 DNA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충실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무르익을 때까지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무르익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숙성이 되는 거야. 막 숙성이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을 막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소그룹 안에 두세 명 정도가 되면 이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꿈꾸는 것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사무총회, 공동회의, 그런 그날은 회의하는 날이 아니라 각 소그룹별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목도하고 각 목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 교회는 목사 혼자 뭔가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두가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코치이고요. 여러분 그라운드에서 뛰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중석에 앉아있길 원치 않습니다. 저 혼자 운동장에서 뛰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잘하시네, 우리 목사님 못하시네, 그게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다 운동하길 원합니다. 세우는 자들로, 여호야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고 코칭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코칭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운동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스토리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교회,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 사람한테, 비판하는 그 사람한테 그럼 당신이 해보라고 얘기했을 때 비판할 줄 아는데 세울 줄은 몰라요. 이런 자들이 아니라 그 정도면은 예후 같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 보여요. 하지만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할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면이 있습니까? 그 도면대로 실행해 보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그 도면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길을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진다. 딱 요약하면 이 한마디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한마디, 어린 양의 길이 바로 사자의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길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길로 가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알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 있는 소그룹,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자, 저 세 가지의 길이 오늘 이 시대에도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스토리 교회가 다윗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